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성경 492쪽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라의 아들 요압의 아들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 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반기옥 장로님, 마도식 권사님, 박용영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박성준 집사님, 김효옥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근욱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정홍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병원에 계신 마도식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주님께서 오늘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린 날이 속히 오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죠. 모든 일에는 모든 일이 결국은 바르게 돌아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적하였고 그리고 이를 갈고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서 결국 반란을 일으켰고 아버지 다윗은 이 다윗성을 버려두고 또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순리대로 따르는 방법이 아니었죠. 또 하나님이 주신 길도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단지 압살롬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모든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욕심은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야 될 것을 못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게 만드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욕심보다 사랑이 많아야 되는 걸 알고는 있지만 사랑보다는 욕심이 더 많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넓게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고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욕심 때문에 우리가 보는 눈이 좁아지게 되고 또 정말 보아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기도 합니다. 압살롬은 욕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생각해야 될 것들, 자기가 보아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단지 왕, 그 자리 하나만 보면서 지금 이 일을 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왔고 광야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 혼자 도망을 한 것이 아니죠. 다윗과 함께하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게 될 줄로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8장 1절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면서 자기 자신과 함께한 백성들을 이제 셋으로 나누게 되는데, 왜 셋으로 나누느냐?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아들 압살롬과 전쟁을 해야 되는 아버지가 되고 만 거죠. 그때 3절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나가지 마세요. 그럽니다. 우리가 도망한다고 압살롬이 우리를 쫓을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절반이 죽을지라도 압살롬이 신경을 쓸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다윗의 목숨이라는 거죠. 압살롬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죽느냐, 몇 명이 도망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이 전쟁에서 죽이느냐, 못 죽이느냐,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상상이 안 되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이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은 다윗이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라고 다윗을 만류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4절에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면서 백성들을 전쟁터로 이제 내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이 그들에게 한마디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화하라 그래요. 압살롬이 아직 철이 없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살려줘라. 이 부탁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6절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게 되는데 7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이기겠구나 하고 나왔던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패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상한 말씀을 우리가 하나 보게 되는데 8절에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수풀 밖에서 죽은 자보다 많았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해가 될 텐데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수풀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그 수풀에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진짜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보다 그 외에 어떤 일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더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수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셔서 압살롬과 함께한 이들을 죽이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걸 다 살아가면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순간들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어떤 대단한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히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내 힘이 부족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하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9절에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타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압살롬의 머리카락에 대해서 이미 앞전에 설명을 해줬죠.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제는 그 머리카락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나무에 걸리는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을 일으키는 머리카락이 됐더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것들, 내세울 것들, 여러분 그거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이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타고 있던 노새는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황이 됐더라는 거죠.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가서 말합니다.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습니다. 가서 전해요. 그랬더니 11절에 요압이 너 왜 압살롬 안 죽였어? 그래요. 너 얼마든지 그 상황에서 죽일 수 있었는데 왜 안 죽였어? 네가 죽이고 나한테 보고했다면 은 10개와 띠 하나를 줬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12절에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당신이 나에게 10개 준다고 했는데 내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왜냐?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했는데 그 압살롬이 철이 없어서 이 일을 벌였으니까 너그럽게 대해주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젊은 압살롬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은 철이 없어서 이 일을 벌였지만 물론 그 나이가 철이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많기는 하겠죠. 하지만 다윗의 마음에도 그리고 압살롬을 지금 죽이지 않고 보고했던 이 사람의 마음에도 시간이 지나면 철이 들겠죠. 아마 이 의미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13절 아무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내가 죽였다면 너 왜 왕의 명령 지키지 않았어?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죽였어? 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죠. 이게 사람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그게 세상의 모습이긴 한데요. 근데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버리고요. 그리고 요압의 무기를 든 함께했던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욕심의 끝이 결국 이렇게 비참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나의 욕심이나 또는 나의 정욕이나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이끌어 주시는 그 길로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어떤 세상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압살롬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까지 죽이려 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 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욕심과 정욕을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금 뒤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에서 죽어가는 심령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에서 함께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생각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복음으로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 새벽에도 치료하시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저들의 연약한 육신 상처받은 심령들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